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인가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약속하신 성령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을까요? 75세였지요. 여러분은 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타국으로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겠어요? 가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했어요. 정말 대단하지요. 군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어떤 훈련부터 받아야 되나요? 가라 오라 제식 훈련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되지요. 앞으로 갓, 뒤로 갓, 우양우, 좌양자, 뛰어갓, 제자리 섰 이런 훈련을 될 때까지 기합받아 가면서 무한 반복하지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왜 먼저 할까요? 제식 훈련은 집단적이면서도 통일성이 필요한 군인에게 절도와 규율을 익히게 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부터 되어야 다음 단계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가라 오라의 훈련부터 되어야겠지요. 가라 오라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도 이런 복의 근원이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되려면 먼저 가라 오라에 순종해야겠지요.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지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축복받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아름답고 강대한 땅인데 이곳에 누가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며 살아야겠지요. 이사야 7장 22절에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우리가 꿀은 잘 알겠는데 이 젖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유를 말해요. 버터는 무엇으로 만드나요? 우유로 만들지요. 버터는 우유의 지방을 분리하여 응고시킨 식품인데 빵에 발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요. 우유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버터로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좋겠지요. 그런데 치즈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우유 속에 있는 카세인을 뽑아 응고 발효시킨 식품인데 단백질, 지방,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리나 제과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 하세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셔요.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칠 때 아멘으로 받으면 기쁨이 오고 내 영의 눈이 밝아지면 탄탄대로가 열려요.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내 그릇이 깨끗할 때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의로운 길,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대가가 지불되는 것은 큰 상급과 능력으로 보상해 주셔요.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물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라고 하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비결은 간절히 더 사모하면 그 맛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잘 받아 먹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풍성히 흐르는 생수원의 서울교회를 주신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성서적 가치관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선생님들을 1대1로 붙여주셔서 양육받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마음껏 맡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의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가장 힘들어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겠지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사모하면 만날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연합 국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동맹한 나라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소도망이 언제 쳐들어와서 물품을 빼앗아 갈지도 몰라. 우리는 숫자도 적고 약한데 어쩌지?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소도망이 달라고 하다니 정말 너무나 억울해. 계속 이어지는 생각에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아브라함의 이 생각 속에는 누가 없나요? 대승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든지 지켜주시고 더 강성하게 하시고 더 부강하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데 실패하니까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대승리를 얻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왔는데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게 작아졌어요. 아브라함을 이대로 두면 우울증이 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으신데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속히 치료가 필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시급한 문제를 하시고 오늘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찾아주셔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영혼은 금방 소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잖니. 이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벌써 두려움이 싹 물러갔고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입이 열렸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저에게 아무리 많은 상급을 주셔도 저는 자식이 없어서 모든 상속을 하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데요.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자식을 아직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에게 다 물려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 종이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는 거야.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지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며 정말 너무나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꿈나무들, 이 자손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서 후손들에게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후손들에게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지만 후손에게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의 자손은 그리스도 예수님 맞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 순간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곧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는지 볼까요?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하신 성령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 성령을 어떻게 받도록 약속하셨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AD 33년경이에요. 이 사건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 현장을 한번 견학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고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것이 초실절인데 초실절로부터 7주를 49일을 세고 이튿날 즉 50일째가 칠칠절이에요.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레위기 23장 5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다음날 15일이 무교절이 맞지요. 레위기 23장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요제로 단을 가져온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째가 칠칠절이고 신약에서는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표현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성령의 대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다른 방언은 외국어를 말해요. 몇 나라 말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몇 나라인가요? 15나라 방언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방언을 제일 하고 싶으세요? 영어로 했으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나 세계는 한국어를 열광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진짜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약속하신 성령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도 받았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의롭다함도 성령도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꿈나무들, 우리 몸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성령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은 어디 있을까요?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전이라고 해요. 추정 가치가 약 49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5천억에서 6조 7천억 원 수준이라고 한대요. 성경에서는 누가 가장 비싼 집에 살고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가장 비싼 집에 살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저는 한자로 큰 집, 궁궐이란 뜻이에요. 궁궐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임금님이 살고 있지요. 우리의 몸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가장 큰 궁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곧 내 마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가장 소중한 집이에요. 이 귀한 몸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 성공해야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값을 얼마나 주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셨지요. 우리 몸은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몸을 주고 사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건지셨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지요. 예배 성공하면 과연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크게 아멘 하세요. 시편 128편 1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온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요. 시편 144편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백곡은 온갖 곡식을 말해요. 천천이면 얼마일까요?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이에요. 만 곱하기 만은 1억이에요. 양들이 100만 마리, 1억 마리가 된다면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지요. 시편 144편 14절에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웃에서 매일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리고 물건 던지고 깨지고 비명소리가 나고 이웃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큰 소리 나고 도둑이 들고 강도 사건이 생기면 정말 불안하고 심란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얼마나 착한 자들만 사는지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책으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책으로 사랑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책으로 사랑하면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역자를 붙여주셔서 말씀대로 양육해 주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부여하세요. 감사한 마음과 보답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마음 바탕으로 말씀을 들으면 내 영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말씀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습관이 되어야겠지요. 우리의 삶이 온통 예배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신명기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예배 성공하면 가나안 땅의 이 큰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요. 우리는 잘 될 때에 무엇을 명심해야 될까요?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감사한 마음 잊지 마세요.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섬기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형평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특별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진 자는 상을 바라보고 우선순위 먼저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몸으로 일생 동안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대로만 믿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나 항상 함께 해 주셔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 몸과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여 신령한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아멘.